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른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 애굽의 총리된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앞으로 5년은 더 기근이 지속될 것이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요셉이 전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은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의 이야기는 이 야곱의 영적인 고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는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떠나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장소이며 그의 신앙의 기초가 놓였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후에 이스라엘 땅 최남단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지금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난 기근으로 말미암아 삶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사실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야곱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은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나머지 한 번은 창세기 31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후에 13절에서 야곱에게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그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때는 항상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때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향한 구속의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며 야곱의 가족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옮기셨으며 비로소 민족 이스라엘로서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언제 불러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잠을 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35장 이후부터 창세기 45장까지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야곱의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무감각함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27절은 이러한 야곱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다시 회복됨을 그의 영이 다시 소생하였으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영적인 소생의 원인은 그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다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 아직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추억하며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추억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추억의 장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우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다시 솟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